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언약의 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와 약속의 약자에서 말로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예비한다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까지도 죽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드리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으로 피를 내어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되었어요.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출애굽하는 전날 밤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이 이 유월절 명절날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구정과 추석이 있죠. 추석이면, 구정이면 각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일가 친척 형제들을 보면서 안부를 나누기도 합니다. 유월절 명절날 이제 어디서 이 명절을 보낼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다고 나와요. 여기에서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물어보라.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집이 아니지만 물 한 동이를 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예수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는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나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놓으라. 어디서 많이 본 대목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나귀가 있을 테니 풀어서 가져오라. 내가 그거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 그 새끼를 끌고 오라. 그 대목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고 끌고 오너라. 내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나귀 새끼를 내도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듯이 오늘은 유월절을 예비한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실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디에 예비되어 있는 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하니까 성내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면 정말 있나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흔히 이스라엘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어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치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 거예요. 보너스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집에서 오랫동안 길렀던 엘리에셀 그 종을 보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을 텐데 물을 먹을 때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예 잡수시옵소서. 물을 엘리에셀 나에게 주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처녀 한 명이 와서 곱게 다가오는데 물 한 잔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공손히 물을 한 잔을 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물 길러 왔다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 아브라함의 며느리 택하러 온 엘리에셀을 만난 거예요. 여자가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수가성 여인, 물 길러온 여인을 만나고 지금 걷는 이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와 보라! 선지자다! 하면서 뛰어갔던 여인, 우물가에 여인이 온 것을 봅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주인은 흔쾌히 그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단어가 나온 것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밤마다 아들과 함께 자면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금이야 오기야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가고 이제 산 앞에 왔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가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불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 짐을 잔뜩 지워줬습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상해요.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정작 번제에 사용할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대목이 창세기 22장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온 다음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난 다음에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창세기 22장 그 후에 읽어보면 수풀에 묶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나와서 와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담대히 말하죠.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가운데 큰 대로를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뜨겁다고 정말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한 요나를 위하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외치라 했는데 요나는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루밖에 안 외쳤어요. 하루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목소리에 임금뿐 아니라 온 백성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3일을 외치라 했는데 하루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보자 하고 있었을 때 햇볕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햇빛에 뜨거워 정신이 혼미합니다 라고 기도하니 요나가 심지도 아니한 박쥐가 쫙 올라오더니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쥐를 나게 하시고 그 박쥐가 쫙 올라와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야 시원하다 좋다 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요. 박줄기를 싹싹싹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할렐루야 하면서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이여 내 머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12만 명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또 씹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였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합격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했나봐요.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가 예비된 다락방이 있을 테니 주인에게 말하여 우리가 유월절 보낼 장소를 알아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여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비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합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대.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음식을 먹다 말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 기분을 내려고 했던 그 제자들,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 말씀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반문하죠. 납니까? 납니까? 내니까?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내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은 그 주인공에게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가서 하라. 가룟 유다는 그 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지, 어떻게 팔지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피 흘릴 것, 자기의 살을 찢을 것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이제 제사장이 당신의 죄를 이 양이 감당합니다. 양에게 안수하고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 양은 피를 쏟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나 대신에 이 양이 나의 죄를 감당하고 죽어가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죽이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피 흘려주시고,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흐르는 피는 어린 양의 피요, 신약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경은 피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구약에 흐르는 피 양의 피, 신약에 흐르는 피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유월절 뜻깊은 날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떡 한 조각을 먹습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 찢어주신 그 떡을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아프리카 선교의 정말 선구자인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렸을 때 그게 자기에게 와 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것,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러한 결심을 들고, 그러한 결심을 들었을 때 내 몸을 드려야겠다, 이 몸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결심하고 헌금 쟁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헌금 쟁반 위에 덥석 올라가 앉았습니다. 헌금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고 너무 진지한 것.
세월이 많이 흐르고 리빙스턴이 장성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통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으니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를 선수하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물질 중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봉사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는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희생과 봉사, 이것과는 다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명 감당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체면 때문에 하면,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신앙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 교회든 삶의 자리든 바깥이든 아니든 그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마신 사람이요,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